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사사기는 크게 구원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그냥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원자에게 투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그 구원자가 원하는 것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우리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부분에 나오는 것은 드빌을 점령한 내용입니다. 드빌에 보면 이제 그곳을 기럇세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르앗이라고 되어 있는 하는 말은 도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큰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럇세벨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점령했냐면 갈렙이 이곳을 점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징성 굉장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갈렙은 출애굽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순서인데 갈렙만이 이 땅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럇세벨을 쳐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 고대에는 항상 검증된 용사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제 그 기럇세벨을 점령했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승리,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이 결혼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 전체가 유다 지파의 승리였고, 그리고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데 이 온니엘이 왜 사사가 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갈렙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첫 번째 사사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 뭐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증명한 그런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 이제 많은 번역본에서 이 부분이 약간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14절을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이 그가 누구냐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온니엘이 되겠죠.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이 물으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서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악사냐, 그 온니엘이냐, 뭐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분들은 주로 악사가 온니엘을 강요해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런 식으로 영어 번역본은 거의 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부분들에서는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본문의 문제가 그 여러 가지 번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번역들을 보시다가 이 부분이 왜 이러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원문 자체에 대명사가 그가 누군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말을 보면 이제 악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갈렙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건 이제 악사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처럼 악사가 온니엘에게 요청을 해서 갈렙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읽는다면 이제 15절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악사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말이 됩니다.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내게 복을 주소서, 또 하나는 샘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금 남방, 어떻게 보면 좀 그 물이 없는 광야 지역, 네게브 지역으로 지금 시집을 보낸 거예요.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샘에 대한 어떤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 온니엘의 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는 겐 사람이 어떻게 유다 자손과 그 이스라엘과 함께 겐 족속이 함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하고 그 다른 이름도 있죠.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땅에 거주했던 건 아니고 원래 그 지역이 또 그 겐 족속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지금 맨 처음 나오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특별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 족속이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다른 종교들,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유다 지파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어떤 해석적인 설명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겐 족속이 이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겐 족속을 단순히 그냥 그 뭐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에게서 배웠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자기의 이드루가 그 겐족 속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종교를 성서학 쪽에 설명하는 설명이 그렇습니다. 야훼 종교를 모세가 배운 곳이 이 겐족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겐족 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수호자였고, 야훼 종교의 수호자였고,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이 겐 족속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야훼 종교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온에서도 야훼 종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야훼 종교가 강한 이유를 이제 겐 족속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도 일종의 그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사처럼 비유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이제 먼저 자기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또 이제 여러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잠깐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말은 유다가 점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제 이게 결정적인 이유죠. 유다가 왜 승리했습니까? 유다가 능력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매우 능력 있는, 매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굉장히 늙은 할아버지였어요. 그가 그를 점령할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유다가 성취한 업적은 유다의 능력이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라는 겁니다.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건 그냥 서술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를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20절에서도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이걸 이제 그리고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안악은 누굽니까? 거인들입니다. 산지 지역은 예루살렘이 왜 끝까지 남아 있었냐면 어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무찌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또 21절에서는 여부수 자손이 예루살렘에 끝까지 거주했다라고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계속 어떤 도전을 한 겁니까? 불가능에 도전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리고 출애굽의 그 40년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여정을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싸우기 싫습니다. 우리 거인들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 산지에 철병거 가진 사람들 어떻게 쫓아냅니까? 산지의 그 지역들 천연의 요새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냅니까? 처음에 정탐했던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 지역 천연의 요새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불가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불가능이에요.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2주 연속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그랬더니 목이 갔어요. 약간 감기 기운이 올라 그래요. 희한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몸이 안 좋아져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목사를 한다는 것이 큰 실수였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 불가능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니까 유다 자손이 그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인들 쫓아낼 수 없고요. 그들은 용사였고요. 그 지역 자체가 천연의 요새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러니까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이 불가능을 이뤄낼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교회 세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왜 교회가 자꾸 건물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하게 됩니까? 정말 가능한 것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세상도 가능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불가능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왜 우리가 거기에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함께하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우리 도전하고 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불가능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뤄내서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교회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기에 진정한 교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 여기 있다. 성령님의 그 사랑하는 성전이 여기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도 이 유다 자손들처럼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더니 우리가 쫓아내었다 하는 그 승리를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가능에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라 명령하시면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쭉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저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